마지막 약속의 땅을 녹음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거라.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기는 나를 평탄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걸음을 떠나는 영원히 여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해 가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하심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의에 분발할 수 있으니 그날의 함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아멘. 우리 좌우옆분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2달 전 주일 설교 시간에 10년도 더 지난 편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었습니다. 17년 전 가까운 경기도 강주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6년이 지나고 11년 전 부천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저를 찾아와 주었고 그 녀석들 중 한 녀석이 몇 번 접힌 편지 한 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황 목사님께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신 것 알아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걸어갈 길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 믿고 가요. 그 길에 목사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행복을 빌어주세요. 목사님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늘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 녀석들과 얼마 되지 않은 고작 1년하고도 6개월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녀석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주었겠습니까? 그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한 장의 편지로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교회 서재 책상을 제가 정리하다가 자 깊은 곳에 손에 잡히는 서러운 접혀있던 이 파란 속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종종 오는 문자 덕분에 제 삶이 힘이 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목사님, 제가 해드릴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랑과 마음을 어찌 갚을까요? 작게나마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이래가 곧 3월에 중학생이 되잖아요. 교복 맞추는데 보태 쓰세요.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2012년 1월 20일 효진승. 그러니까 10년 전 제게 써 보낸 역시나 강주에서 사역했던 한 청년의 편지였습니다. 이래가 당시 중학생이 된다고 또 저희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서 교복 맞추는데 보태 쓰라고 20만 원에 적지 않은 돈을 그 편지와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다시 그 편지를 읽는데 여러분 괜히 제 마음이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그 마음이 고맙고 여러분 1년 6개월 여러분 고작 500일 조금 넘는 시간 함께 가르쳤던 청년들 한 녀석이 11년 전에 그리고 다시 10년 전에 그렇게 서너 번 접힌 편지에 마음을 담아 제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참 목회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사님 기도처럼
그런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짧은 1년 6개월 500일의 시간이었지만 저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저의 예수님을 기억해주고 저의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함께 나들목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황희석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손가락질 받지 않고 목회자 이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살기를 이 마지막 성탄의 계절에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글을 써서 이렇게 선생님 고마워요라는 글을 받을 때 또 병실에 환자에게 치료가 다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리저리 살피다가 우리 권찰님 손에 자그마한 먹을 것 하나 손에 쥐어주며 김간호사 고모 그 말이 아마 여러분의 수고와 그 예씀을 기억해주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설교로 약속의 땅을 향한 로드맵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전이 아니라 그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과업이 있다는 의미가 함축이 된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자 1절과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두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늘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정탐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긍정적인 복을 냈던 유일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7절 그리고 10절 말씀 볼 텐데요. 자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오늘 여호수아만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렙 역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이제 85세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직 취하지 않고 남은 땅을 85세의 나이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가업을 위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 가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가업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갈렙이 서원대에 말하는 것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입니다. 14절 찾았으면 아멘. 23절과 24절.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이가 85세의 나이지만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의 약속을 리멤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갈렙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날에 주셨던 이 약속을 갈렙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45년 얼마나 오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갈렙은 그 45년 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나이 85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암입니까? 아닙니다. 골절입니까? 아닙니다. 치매 아닙니까? 여러분 치매가 무슨 질병입니까? 여러분 뇌의 신경세포 손상 따위로 우리의 지능과 의지와 그리고 기억 따위가 지속적으로 상실된 병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나타난 질병 아닙니까? 부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매라는 질병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치매 가운데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96세와 94세 그리고 92세의 나이를 먹은 세 자매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96세의 가장 맏언니가 이 목욕을 하려고 자기 집 2층에 욕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채워지자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을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두 동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욕조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나오는 건지 기억이 안 나. 그러자 94세 된 둘째가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반쯤 오르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언니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오고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듣고 있던 92세 막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건망증에 걸리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계단에 또 노크를 하면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밖에서 누가 노크하는지 바로 확인하고 올라가서 언니들 도와줄게. 그럼 제 아버님도 8년 전에 폐암으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만 이 마지막 폐암에 치매 증상이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중증으로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종종 아버님이 길을 잃어버리시다 하시고 종종 자녀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잦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 아닙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리기 쉬운 나이고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운 나이고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의 나이 85에도 정신이 말짱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내가 밟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85세 갈렙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아닙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갈렙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성경이 등장시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로 29절. 또 한 사람 나이 든 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 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그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등장하지 않지만 아기 예수를 보기 전은 죽지 않는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아마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 역시 이제나 저제나 그 약속의 말씀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약속 같은 그 말씀 하나 기억하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아기 예수를 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갈렙 같은 나이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고 시몬이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갈렙과 시몬처럼 40년 넘는 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때 영광은 자기가 받겠으니 아빠 때 영광은 아빠에게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연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빠진 말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때가 2, 3년 안에 정말 축복처럼 대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처럼 정말 2, 3년 안에 교회 가운데 그 영광의 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매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서 보았습니다. 어리석을 치, 미치다 치자는 한자였습니다. 어리석게 미치다는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도 그렇고 오늘 시몬도 그렇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비록 갈렙처럼 40원의 시간이었고 비록 시몬처럼 알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냥 그럼에도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을 위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가업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8절 9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감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이런 오늘 갈렙의 성격을 성경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충성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안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에게 갈렙은 40년 광야 시간 모세에게 빈틈이 없이 가득하게 충성했던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빈틈없이 가득하게 충만함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 역시나 충성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갈렙은 모두에게 하나님께 온전하였더라. 얼마나 기막힌 성격 아닙니까? 얼마나 강직한 성격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늘 칭찬했던 사람들 설명하면서 늘 예수님 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만리하십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세를 가득함으로 섬겼던 것이고, 여호수아를 충만하게 충성스러움으로 섬겼던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가득히 충만하게 섬겼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일본군 소위였던 오노다 히로가 그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에서 파견을 됩니다. 그의 임무는 마지막까지 미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끝까지 맞서 싸우며 절대 함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그 오노다가 있던 루방이 점령이 되었고, 오노다는 부하들과 함께 가까스로 필리핀의 밀림지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미군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미군이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오노다를 비롯한 일본군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밀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와 미군은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 밀림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전단지를 살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노다는 그 전단의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지만 이 오노다를 비롯한 남은 일본군은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과 필리핀 정부는 가족의 편지와 사진과 그리고 일본 천황의 친필 친서를 다시 살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여전히 미군이 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마지막 일본군이 필리핀 지역의 경찰과의 교전 끝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25년 동안 필리핀 원주민과 남은 일본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오노다의 행방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오노다의 행방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스즈키라는 일본의 모험가가 이 오노다의 이야기에 위로가 되어서 이 오노다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 필리핀의 밀림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 1972년 드디어 스즈키는 밀림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오노다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노다는 32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여전히 홀로 루방의 정글을 헤집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홀로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즈키는 오노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고. 오노다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오노다는 무식할 정도로, 정말 우직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본을 위해
싸운 것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의 상사들이, 그의 동료들이, 그의 부하들이 다 죽은 자리였죠.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홀로 남아 필리핀의 밀림지대에서 살아 있었던 언어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461장. 461장 마지막 4절의 기록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리고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아멘. 용감한 자 바울 대신에 용감한 자 갈렙을, 오늘 용감한 자 오누달, 그리고 그 용감한 자 바울 대신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가업을 위해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그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아멘으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가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이야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45년 전 내 나이 40의 때나, 그리고 이제 85세의 지금이나 강건하고 힘이 넘친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여호수아 역시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 안악 사람도 많고, 비록 그 땅에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85세의 내 나이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5년 동안 정복 전쟁 중에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잦은 전쟁으로 어쩌면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동기부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 정복한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팽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 갈렙이 푸념이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황충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머리가 하얗던 황충은 그 삼국지에 가장 유명한 관우와 일합을 겨루었던 장수이기도 합니다. 이 관우와 한창 1대1, 그러니까 일교토의 싸움을 하던 중에 황충이 타던 말이 넘어져 버립니다. 충분히 관우가 황충을 죽일 수 있었지만 관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을 타고 다시 나와 겨루자면서 황충을 살려보냅니다. 참 근사한 관우 아닙니까? 이제 다음날 황충이 관우와 싸우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충은 도망가는 척 하면서 관우를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쫓아오는 관우에게 활을 쏟습니다. 황충은 활 속의 명수입니다. 충분히 관우의 심장을 깨뜨릴 수 있었지만 관우의 투구를 맞춥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루 전에 관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우도 참 근사하고
황충도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 황충을 이제 유비가 설득을 해서 황충을 자신의 수하에 넣게 됩니다. 황충은 관우와 장비 그리고 마충과 조자룡과 더불어 그 청나라, 그러니까 유비의 나라 5호 대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삼국지에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8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노익장의 대명사로 황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익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늙어서 더욱 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황충보다 5살이나 많았던 85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85 갈렙이 그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의 그림자 속에 살았던 갈렙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소리를 낸 적 없던 갈렙 아닙니까? 그냥 2인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마을 내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러나 누군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누군가 나서서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갈렙은 여전히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아가 왜 이 85세 이 나이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전복 전쟁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더 이상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던 그때 호련히 그 85세 갈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85세 갈렙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함께 흥분하고 함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나들목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분리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부탁합니다. 사명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나이에 의미에 관계없이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열정의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한 사람 더 우리에게 소환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자승 아멘.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곳을 여기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분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갈렙 역시 45년 전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85세 나이에 분연히 일어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목사만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전히 존경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선물을 해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책은 새신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새신자라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살펴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이르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책은 똑같은 이재철 목사님의 책입니다. 성숙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로 그 믿음의 도리를 알았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서 살펴보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숙자반의 읽기가 끝나면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마지막 책의 제목입니다. 사명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새신자의 삶을 살았다면 성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성숙자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새신자이십니까? 성숙자이십니까? 사명자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 사명자로서 마지막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마지막 부탁드림에 기억합시다. 우리 갈렙과 시므온처럼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비록 그 일이 어렵고 만만하지 않겠지만 우리 갈렙과 오노다처럼 묵직하고 빈틈없이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미완성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갈렙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노획장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마지막 2022년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의 드릴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서 바로 갈렙 이야기를 담아서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멘. 그 소리를 지어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주님 의지함으로 갈렙처럼 오르가처럼 시므온처럼 바울처럼 비록 내 나이 85세의 나이일지라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45년 전 그날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마지막 약속의 땅 아직 미안으로 남아있는 땅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과 견고한 손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식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아멘. 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남대함으로 또 달랩처럼 고백할 때 아멘. 45년 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걸음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미완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맞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식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사랑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가슴 깊은 사명 하나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기어이 밟아내는 갈렙 같은 그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주님에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살아나는 교회를 기억하며 건축헌금과 여러 교회의 성경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축복으로 가득한 찬양 기도를 영광 가운데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송년 찬양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심처럼 우리 모든 새벽 이슬 같은 교회 청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또 구분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가정마다 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나도목 교회 식구들이 누리며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 나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성탄의 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탄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약속의 땅을 향한 과업을 위해 85의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 변함없이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마지막 사명 잊지 않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위에 10대 때 꿈꾸고 20대에 준비하며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책임지며 50대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자녀들 위해와 신앙의 자는 2022년 한 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와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성도사람들 위해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 땅의 6만의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보다 높은 곳 끝자락에 위치한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의 길목에 있는 우리 나도목 교회 위에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